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23장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호수아의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좋은 내용들이,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여호수아가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초신자도 계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설교를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전체 구조와 또 그 안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배우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내용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내용, 가나안 정책을 정복하여서 차지한 내용인데, 그 정도로만 알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것과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으로 나눈 것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하면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각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호수아 읽으면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또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건너가서 어떤 방식으로 땅을 정복했는지,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땅을 건너간 것도, 약속의 땅을 정복 전쟁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분배할 때 또 그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힘 있는 지파가 내가 원하는 땅을 알아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복을 받음으로 그 땅이 차지하게 되고 자기의 기업이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비 뽑는 방식에 있어서도 장자가 뽑고 그 다음 차자가 뽑고 이렇게 순서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중요성에 따라 유다 지파와 그 다음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실현, 참된 약속의 실현들이 어떤 지파로부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현되는지 포함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땅을 다 분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어쩌면 이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였는데, 분배받고 정착하였는데 정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충고하는 내용, 당부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23장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그 말 중에 앞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또 뒤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면 22장에서는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사람들이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지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선두에 서서 정복전쟁에 열심히 참여했고 땅 분배도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두 지파 반, 그 전쟁에 참여한 장정들에게, 군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 정복전쟁에 잘 참여했다. 이제 너는 요단강 동편,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축복해주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돌려보내는 내용이 22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음을 얼마 두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유언과 같이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23장, 오늘 살펴본 23장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인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섬기라고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 24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 어떤 말을 남기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3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때를 지금 말하는 23장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복전쟁도 끝나고 땅 분배도 끝나고 바로 뒤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뒤가 한참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정복전쟁도 그냥 빨리빨리 끝나고 완전히 정복한 것 같고 또 이걸 말하는 것도 바로 뒤에 있었던 일 같지만 실제적으로 연대를 잘 추적해 보면 정복전쟁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지금 23장과 22장과의 격차는 대략적으로 18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안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한 그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 약 18년 정도가 지난 그때쯤에 이 일들이 있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쯤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계속해서 2절 이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정복전쟁도 끝나고 땅을 분배한 지 한참 후에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백성들 중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른바 지도자격이 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했는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불러놓고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나이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14절 좀 지나가면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지도자를 불러놓고 나이가 제일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말하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건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당부하는 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전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과, 또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기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3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혼재되어서 섞어가면서 말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구분하여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 첫 번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어쩌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의 그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였을 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다. 땅을 분배받게 하신 그 모든 내용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응하게 해서 언약이 실현되어서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조금 건너뛰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우리 가나안 정복전쟁 때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가나안 백성들은 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족속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숫자도 적었고 성도 없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철병거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의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호수아는 당연히 기대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나머지 땅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도 분배하고 제비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라.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강한 그 나라들 다 쫓아내고 승리케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정도로 너희 수가 적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명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본 일들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나도 경험했고 너희들도 경험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이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3절과 10절,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행한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그런 족속들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와 소망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승리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남아있는 그 족속들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6절 7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 그 율법을 잘 준수하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율법책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뢰를 두고 또 땅에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너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남아있는 그 민족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 이름들도 부르지 말고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섬겨서 절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뢰로 두고 그 섬기는 방법들을 잘 지켜서 행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8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들 지금까지 여호와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가까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서 우상들 섬기려고 따라가려고 그들 모습들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길게 더욱더 자세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냥 사고 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래 결혼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민족들이 세거나 어떻거나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혼도 하고 왕래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민족들, 그 조그만 민족이라고, 남겨놓은 민족이라고 그냥 종들 삼으면 되지, 우리의 종 삼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 이 가나안 땅, 거기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아름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15절,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방인들을 계속 가까이 하고 남겨두게 되면 그들과 친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인가, 그들이 향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의견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모습들이 떨어져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로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에게 많은 피해와 또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럼 이방인들을 왜 진멸하냐, 왜 이렇게 놔두도록 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있어서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은 악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세상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3장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읽게 되는 24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에게가 아니라 세겜의 온 백성들을 불러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 마지막 당부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장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23장까지니까 2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은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았으니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지막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여호수아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능력들을 행한 여호수아도 죽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안식으로 가고 또 하나님과의 같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과 그 사후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움으로 가는 그런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와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사후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에 있어서는 그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그 죄악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생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 바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아무 죄 없으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죽는 뒤에는 사후 세계가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옥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 또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들을 알아 늘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모든 나라들 주었다. 모든 강한 나라들, 강한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종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 걱정하지 말고 힘세다고 그러지 말고 또 성이 견고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그 강한 믿음, 기대하는 믿음은 그냥 어렴풋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일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주어진 삶,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나 우리는 그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쉬운 사람 없습니다. 항상 편하고 즐겁고 좋은 삶만 있는다?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도 힘들어서 낭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너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족속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알고 그것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의지를 두지 말고 또한 사람의 의지를 두지 말고 상황에 의지를 두지 말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나가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준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황적으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런 게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약속한 땅, 영원한 본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본향이 가나안 땅,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율법을 잘 지키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헌금을 잘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봉사를 잘하면, 성도 섬기기를 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의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으니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앞으로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고 또 준비되고 연단되어 오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세상의 다양한 즐거움과 다양한 기쁨과 다양한 끌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절연히 끊고,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해라, 그거 조심해라. 가까이 하는 건 그냥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죄악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많은 만족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상당히 조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참된 의지로, 참된 신로로, 참된 안식으로 삼아 그것들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고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고백과 당부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 번 죽는 인생이 있어 죽음과 그 이후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평안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